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새벽 기도 120명 나오는 게 이미 기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딱 부족했어. 지난주에는 한 분이 부족했고 120명을 넘겨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못 나오신 두 분 꼭 나오세요. 그래서 120명 넘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산월 우리 성도님, 우리 신소연 집사님 어머니이신데 방문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순옥 우리 목사님도 하신 오성규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결과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죄인이지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살짝 사회 규범 정도를 어긴 거지. 그런 거는 벌금 내면 그만이지 않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속사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너무나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에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 안에서는 인간은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의 목록을 내밀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죄의 목록을 찢어버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마귀가 내미는 모든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인 걸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가장 끔찍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제 구약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시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게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일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사람이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칼을 가지고 소나 이 양의 배를 푹 칼로 찢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큰 소리로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울부짖어요.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낭자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이 제물이 나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는구나. 이걸 보면서 깨닫죠. 다리를 다 자르고 각을 내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제물을 죽일 때는 처참하게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덜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을 단칼에 베어 죽일 수도 있고, 요즘은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에도 가장 고통을 덜 받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이 소나 돼지를 도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죽여도 가장 덜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 사역은 가장 끔찍하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이 온갖 살점들이 뜯겨져 나가고 그 안에 그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실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화 속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은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영화 속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채찍과 십자가 사형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나는 값없이 그 구원의 선물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없이 선물을 받은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 가운데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진정한 대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의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오래된 책이죠. 이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보석 가게 그 진열대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 보석 하나 내가 사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이 나왔어요. 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저 바깥에 진열대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보석이 있던데 제가 그 보석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위아래로 가만히 손님을 쳐다보면서 그래요. 손님은 이렇게 값비싼 보석은 사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약이 오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비싸봐야 저까지 게 얼마나 비싸다고 약이 오르잖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면 돼요? 그러자 갑자기 이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비싸고 돈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집이 있어요. 집. 가장 비싸고 돈 많이 나가는 게 집이죠. 집이 있으시군요. 그럼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 보석을 드리겠습니다. 약이 오르잖아. 집에 가서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가게 사장님에게 집문서를 줬어요. 자, 이제 그 보석을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집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음으로 가장 값비싼 걸 뭘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 뭐가 비싼 게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시군요. 그러면 자동차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동차 명의를 그 사장님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제 제가 당신에게 집도 줬습니다. 자동차도 줬습니다. 이제 그 값비싼 보석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죄송해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집이나 자동차 정도로도 안 되겠어요. 이건 너무나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으세요? 그러자 이 손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집도 줬고 자동차도 줬고 우리 가족들이 살 집도 줬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다 줬습니다. 이제 더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도 있으시군요. 가족도 주십시오. 이 손님은 오기가 더 발동했어요. 가족까지도 줬습니다. 자, 이제 집도 줬고 자동차도 줬고 가족까지 다 줬습니다. 그 보석을 이제 제게 주십시오. 이제 정말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보석 가게 사장님이 손님을 향해서 그러시군요. 이제 정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제게 주십시오. 오늘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 제자입니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값비싼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값비싼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석을 소유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십자가 복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나머지 그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검사를 다 해보면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줘요. 환자분, 지금 이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데 이식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기 환자는 너무나도 많아요.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큰일 났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게 심장을 준다면 그것은 곧 심장을 주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영수 장로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장로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심장이 망가져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심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당신에게 심장을 드리는데 한 가지 꼭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은 당신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런 부탁을 받는다면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강박할 수가?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내가 그 심장을 얻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네, 제가 교회 나갈게요. 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심장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생명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내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다 했다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서, 더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있죠. 목사님, 희생과 헌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좀 축복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축복의 이야기만 하고 위로와 평안의 이야기만 하면,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이 절대 값싼 싸구려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 복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절대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절대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거였습니다. 저기 보니까 참 좋은 노예가 있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내가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노예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을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죄였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무엇하며 살았어요? 종노릇하며 살았다. 내가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죄의 소유였고 마귀의 소유였고 나의 주인은 죄였고 나의 주인은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텔레오라는 말은 상인들이 서로 간에 흥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거래가 끝났을 때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이제 줄고 받고 이런 것들 다 끝났죠? 다 정산이 됐죠? 다 끝났죠? 그때 사용하는 말이 텔레오. 다 끝났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거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나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나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나의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십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죠. 엄마 아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예전에 노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정말 내 걸까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소유가 되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도 우리 주인을 위해서,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일까요?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도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것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민도로에서 사역하시는 박운서 선교사님 이야기가 이 중앙일보 권혁자 기자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지발가락의 기적, 이런 컬럼을 읽은 게 2016년 1월 5일이었다. 이 박운서, 우리 저분 장로님인데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랬다. 그는 통상산업부 차관, 한국중공업 사장, 데이콤 회장을 지냈다. 정년 퇴임 후 필리핀의 오지 민도르 섬에 들어가 교회 14곳을 세우고 원주민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런 그가 2015년 4월 19일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5월 2일 의식불명인 채 서울로 후송됐다. 수술 후에는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선망 증상에 시달렸고, 의식을 찾았을 때는 양쪽 무릎 정강에 철심이 박히고 요도에는 평생 달고 살아야 될 돈유관이 있었다. 오른발에는 엄지발가락만 남아있었다. 그래도 그는 엄지발가락 하나만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목발을 짚고 일어서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발가락 하나가 온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나서 봉사와 선교의 땅에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기적이라는 게 컬럼의 내용이었다. 이 컬럼의 내용을 읽은 후 한 장의 사진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봉사활동을 위해 필리핀 오지로 떠난다는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보서 기억 속의 사진을 찾았다. 박운서, 바로 그 사람이 맞았다. 그를 만난 게 2005년도였다. 그 당시 그는 공직생활과 최고 경영자의 이력을 뒤로 한 채 남은 인생 필리핀 오지로 들어가서 오늘 원주민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10년의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땅도 구입하고 공동농장도 운영하고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짓겠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될 계획이라고 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보니 딱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10년 계획으로 떠났던 그가 의식불명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그 칼럼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그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다. 상의는 내복, 하의는 환자복 차림에 깡마른 그가 책을 보고 있었다. 녹록하지 않았던 10년 동안의 봉사 이야기와 처참했던 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웃었다. 웃음의 용기를 얻어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다. 제가 제주가 사진 찍는 것밖에 없어서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영정사진 하면 되겠네. 그런데요, 제가 영정사진 하면 잘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좋지. 시원스레 웃었다. 그가 보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제목의 신앙 고백록이었다. 얼굴 사진을 찍은 후 죄송한데 발 사진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을 보여주었다. 왼발보다 유독 가늘한 오른발, 여기저기 수술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엔 엄지발가락 하나가 달랑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가야 한다고 했다. 달랑 하나 남은 엄지발가락, 그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2016년 5월 25일 다시 가겠다는 다짐대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이메일로 안부를 물어보니 답이 왔다. 병원에선 1년 더 한국에 있다가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약, 자재 이걸 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식물인간 같지만 부지런히 재활 치료하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그의 소식을 전해왔다. 필리핀의 박운서 장로 제3의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 남은 엄지 발가락이 다시 떠올랐다. 박운서 선교사님, 그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도 지금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서울신학대학교 정인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레햄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번아웃 케이스라는 그런 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번아웃 케이스, 번아웃. 우리가 뭔가 탈진했다, 뭐 이럴 때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아웃 케이스, 탈진된 사례,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소설은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퀘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성공한 건축가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콩고에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다가 콩고 안에 오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림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미국 안에서 이렇게 좋은 생활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곳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있는 모든 자기 전 재산을 전부 처분해요. 콩고로 들어와요.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콩고에서 그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친구가 아프리카 콩고까지 날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보게,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자네 할 만큼 다 했네. 이제 그만두고 나하고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부탁,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의 제안을 듣던 퀘리, 이 주인공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나의 화려한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이런저런 스케줄로 꽉 차 있었어.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한 것이지 거기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어. 제발 나를 생명 없는 땅으로 다시 몰아내려고 하지 말게. 마지막 말을 보세요. 나를 생명 없는 땅으로 다시 몰아내려고 하지 말게. 스스로의 불편을 초래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선교지로 가야 거기서부터 진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부터 보람을 얻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운서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번아웃 케이스에 나오는 퀘리라는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났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참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문득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가슴 한복판이 퍽 뚫려서 이 사이로 바람이 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정신없이 살았죠. 정신없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정신없이. 저도 정신없이. 직장생활 정신없이 지났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정신없어요. 뭐 드는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해야죠. 자녀 키워야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가정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자녀들도 이제 다 시집장가를 다 갔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자녀 밑으로 들어갈 돈도 별로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갖게 됐어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 안 하던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영상 있으면 영상도 보내드려요. 링크 보내드리고, 좋은 사진 있으면 좋은 사진도 보내드리고, 글이 있으면 글도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러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여행도 떠나가 봅니다.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좀 그래도 괜찮아요. 몸도 건강해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뭐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 이런 게 행복이지.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 그 허전함.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절대 공간,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비워져 있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곤감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이제부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에서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사도 괜찮아요. 주차 봉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120용사, 나는 그렇게 결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내가 결단을 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 복음을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나면 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 복음을 값싼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그것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